조직의 역량을 최고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특징을 분석한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렉 맥커문은 이 책에서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에센셜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란 뜻이잖아요.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이라는 옷장을 정리함에 있어서 달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대로 된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인생은 혼란에 빠집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옷장 안에 쌓여가는 옷 속에 아무리 새로운 옷을 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새 옷을 사면 헌 옷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새 가구를 들이면 헌 가구도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버리지 못하고 그 집에다가 다 쌓아놓는다면 그것은 쓰레기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집중해야 될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버리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지 돼요. 과연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버려도 될 만큼 내가 선택하는 이 한 가지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만큼 소중한 것인가? 내가 이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난 후에 우리는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 농부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가난한 농부는 빚을 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밭에 감춘 이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빚을 다 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보화가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한 진주 장사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최고의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과감하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의 진주와 맞바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진주가 하나님 나라요,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하나를 취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가장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친구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그 친구를 보면서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뭔가 순수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저에게 책을 보내줘서 단숨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혼살림을 경상북도 석포에 가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석포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 경상북도 석포는요, 경상도에 봉화라는 곳이 있는데 이 봉화도 아주 산골짜기예요. 근데 이 봉화를 지나서 강원도 태백으로 넘어가는 딱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석포는 아연 공장이 있는, 그러니까 아연 탄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데, 요즘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이 친구 때문에 그곳을 가봤는데요, 불야성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그곳에 와 있었고, 탄광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젊은 목회자 부부가 결혼을 하자마자 그곳에 가서 방 2칸을 얻어가지고 방 1칸은 살림집으로, 방 1칸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서 예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서울로 내려와 가지고 서울에서
감리교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김국도 목사님이 과거에 섬겼던 임마누엘 교회의 부목사로 5년 동안을 섬기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참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다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친구야, 내 개척하려고 한다. 오이다가 개척하는데 일산에다가 개척하려고 한다. 기도해다오. 그리고는 상가 건물 임대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더니 또 조그마한 땅을 사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개척을, 또 두 번의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 친구는 정말 소박하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양떼들과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두 번이나 개척을 하고 또 두 번의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다. 왜?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지동산에 가서 목회자가 되게 해주셨고, 비록 집안에서는 반대하고 집안에서는 그렇게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할 수 있으니 내가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친구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대체 이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대체 이 아픈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병명이 나오고 아픈 이유를 찾아내야지 무슨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아프기만 한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 목회를 쉬어야 할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루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했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원망했던 적 없습니다. 불평했던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찌 나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대체 무슨 병명이라도 나오고 대체 어디가 아프지 원인이라도 알아야 내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대로 목회를 접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목사야, 넌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난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하는 음성이 들려오면서 탄식으로 시작했던 그의 기도가 끝날 무렵에는 감사로 마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살이 더 쪘습니다.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은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이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은 쉽지 현실에서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나보다 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런 현실을 비교당할 때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도 불평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아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았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찾아서 찾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찾아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발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그럼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후에 마땅히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했는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많은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을 과연 나는 버리고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주장사를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그들은 그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 하나를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정리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아는데 답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답은 아는데 답대로 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하나의 답이 나올 때 이 답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왜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인가,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답이 있어요. 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답을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외운 그 답대로 써서 정답을 맞히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성공과 출세를 꿈꾸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답은 알고 답은 써서 나름대로 성공은 했는데 답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답은 답일 뿐이니까. 그래서 답과 답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지식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잘 안 믿습니까? 아는데도 실천을 안 하니까 못 믿는 거죠. 지식은 자꾸 쌓여가요.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만큼 살아가질 않아요. 그런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은 여기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답을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진주장사처럼, 밭의 농부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 내가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과연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여인입니다. 엄청난 출세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에 이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여자냐? 굉장히 도덕적이고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냐? 전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요, 남편과 그 아내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잖아요. 그럼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편의 형제 가운데 남자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들 가운데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가장 첫 번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형제가 형수의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남편의 가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남편의 대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도록 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다말은 누구의 며느리였느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동생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형수님하고 잠을 자고 씨를 뿌려도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동생도 죽습니다. 아버지 유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다말이 내 아들들 다 잡아먹는 여자야. 첫째도 잡아먹고 둘째도 잡아먹고, 야, 이러다가 이제 남은 셋째까지 들여보냈다가는 이 셋째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째라도 살아남아야 이 가업을 이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며느리 보고, 얘야, 너 이제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아직은 이 셋째는 이 책임을 감당할 나이가 못 되니 내가 조금 더 키워서 너한테 보내줄게. 그래 놓고는 의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창기로 자기를 위장을 해가지고 술에 여기까지 취해 있는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함께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쌍태를 잉태하게 되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죽은 남편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면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런 눈빛이 아니네요. 뭐 다들 뭐 그런 일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뭐. 아니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도 이거는 정말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돌맞을 일 아닙니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래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아이를 낳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어쩌면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동기를 보신 거예요. 동기를. 이 사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왜 다말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왜 이와 같은 처신을 했을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본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 가정이, 이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구전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 가정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분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이 집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세상 영광을 얻겠다고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은 말하자면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성경에 또 한 명의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 출신의 여인 룻입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의 형도 죽고, 그래서 이 집안에는 과부만 3명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바로 손 위에 오르바와 자식 3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젊은 이 세대들이 앞으로 혼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이방 여인들이니까 야,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나를 제발 좀 떠나라.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못 떠나겠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답니다. 대체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줬길래 이 며느리들이 남편들도 없는데, 그것도 무슨 가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털털인데 그 어머니와 같이 하겠대요. 이게 나오미가 열심히 설득을 해서 결국 오르바는 보내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이때 룻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말씀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오미가 신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룻을 축복하는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에게 육적인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이도 낳게 하고 남편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가치를 알아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가치에. 결국 다말과 룻이 붙들었던 여호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야곱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야곱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삭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형제도 단 둘밖에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무리 둘째라도 가업을 이어받지는 못할지라도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인 거죠. 그냥 잠자코 집에서 말 잘 듣고 살았으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편안하게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을 장자가 이어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의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약속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그것을 얻어낸 겁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 야곱을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했어요. 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형 에서는 이 언약의 축복의 가치를 몰랐어요. 장자의 계승권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넘긴 겁니다. 결국 자기가 속은 줄 알고 길길이 뛰었던 이유는 이 가치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왜? 약속 나무랭이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생이 자기를 속여먹은 거, 아버지를 속여먹은 거, 이게 화가 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꼭 붙잡고 싶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최고의 진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온 것도 못 먹어, 찾아온 것도 못 붙잡아, 찾아온 것도 누리지 못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주장사처럼, 이 농부처럼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고 수천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그 재물이 그냥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내가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돈 우리가 여기서 다 써보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다 써보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아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수백억 수천억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재물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했는데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젖먹는 겁니다. 결국은 내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진짜 쓰레기가 아니겠습니까? 많든 적든, 가졌든 못 가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단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요즘 신학교에요, 목회자 후보생이 없어요. 목사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전 교단 다 통틀어서요, 서울에 있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한 군데만 딱 지금 현재 2대1이에요. 2대1. 나머진 전부 미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되겠다는 젊은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경쟁률이 7대1, 8대1이었어요.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못 들어갔어요. 재수, 삼수, 사수, 칠수, 팔수까지 제가 봤어요. 그렇게 신학대원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앞으로 5년, 10년 그 이후에는 선교사로 갈 젊은이들이 없어서 우리 한국 선교사의 맥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30대 교역자를 부교역자로 청빙하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상남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가 쉽지 않아요. 요즘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주일날 교회 와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뭘 하느냐? 편의점 알바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철저하게 경제 논리예요. 철저하게 경제 논리입니다. 세상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점점 더 잘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때는 그랬냐? 저희 때는 목회자가 되면 막 성공이 보장되고 막 출세가 보장이 되고 세상 사람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냐? 아니요.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고 10년 동안을 친구들 만나서 맨날 얻어먹고만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저를 보면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겼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 제가 살았던 집은요,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매일같이 쥐가 나와가지고 저는요, 쥐를 잡는 온갖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쥐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잡는 방법, 집 밖에서 잡는 방법, 쥐를 또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수장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화형하는 방법까지 온갖 방법을 다 터득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기 우유값이 다 떨어졌는데 어디도 손 내밀 데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나 바라봐야 되는 그런 가난과 굶주림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도요, 그때는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같이 부족한 정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그 길 걸어가는 게 기뻤습니다. 가족들은 배고프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자신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린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해 줄 수 없겠어?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어떤 시대가 되었든, 과거가 되었든, 지금 현재가 되었든, 앞으로 미래가 되었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 앞에서 정말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헌신을 가지고 시작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신학교들은 이제 텅텅 비게 될 거고, 이 땅에 교회를 섬기게 될 목회자는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안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주의 종들을 굶기지 않더라. 절대로 굶기지 않더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의 종들, 그렇다고 부유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굶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십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단지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되거든요. 결단만 하면 됩니다.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하나 바쳐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것들 한번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만 먹으면은요, 한국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도 신학교에 가보면 아무리 신학생이 없다 해도요, 그래도 아직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힘든 길 가보겠다고 결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없다니까요.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처음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상남교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